혈맥론 9번째입니다. 우리 책의 10쪽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저 본성을 보지 못한 사람이면서 망령되이 부처라고 자칭한다면 이러한 중생은 죄가 큰 사람이니 저 일체 중생을 속여서 마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본성을 본다. 이제 공부를 해서 분별심이 끊어진 이런 처음이다, 경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경험을 이제 해서 이제 경전이라든지 의록이라든지 또는 법이 분명한 이제 선지식이라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스스로의 공부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공부다 하는 게 확신이 되게 이제 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이제 남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경험이 없이 이제 지식만 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자기 나름대로 경전에 맞지도 않고 조사들의 그 말씀하고도 맞지도 않는 이제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이제 좀 곤란하겠죠. 그거는 이제 스스로가 잘 압니다. 스스로가. 공부를 해서 자기 경험을 얻고 경전이라든지 이 조사들의 의록을 보면은 이 소화라는 게 돼요. 소화라는 게 뭐냐면은 이치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걸 보면 전에는 도저히 이치적으로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춰서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게 진실로 이제 내가 공감이 간다든지 이런 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소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공감이 가는 겁니다. 이게 경전의 말씀이 아니고 내 경험이란 말이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런 가르침을 얻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이외에 또 뭔가가 있을까 했을 경우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생각을 조사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이 딱 나와요. 이거 위에 뭐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경계를 조사한 것이다.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거 이외에는 더 없단 말이죠. 그런 결론이 스스로가 확실하게 나와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래 되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이야기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전을 읽고 조사들의 의록을 읽고 또 이제 이런 걸 읽어서 자기가 소화가 안 되고 자기 경험하고는 뭔가 안 맞고 예컨대 뭔가 좀 다르다 이러면 경전이 잘못된 게 아니고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들이 있단 말이죠. 자기 공부를. 그 뭐냐, 경전. 그 다음에 조사들의 여로.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면은 근데 타 종교의 경전도 좋고, 다른 종교의 성자들의 말씀도 좋다, 이거예요. 다 그게 이제 자기 공부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책들이 이제 그런 책들이에요. 힌두교에도 성자들이 있는 것이고, 기독교에도 이제 그게 있는 것이고 말이죠. 중국의 도교의 노자 장자도 이제 그런 분들이고, 비추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일목요연하게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게 쫙 이제 그게 소화가 되는지, 아니면은, 어떤 거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건 도저히 이거는 영 다른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의 이게 되면은 뭔가 자기가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은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특히 이제 우리 본래 면목의 경험이라는 것은 그게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종교의 전통 속에 있든지. 예를 들어서 이슬람의 수피 신비주의자들, 또 인도의 힌두교의 수행자들, 이분들 가운데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이 자리를 보고 나름대로의 가르침을 남긴 분들이 여럿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말씀, 그 다음에 우리 이 불교 경전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그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이 본성이라는 건 보편적인 겁니다. 다르다 그러면 이제 그건 어떤 그 문화적인 부분 또는 제도적인 부분이 이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자기 공부의 거울로 삼으면 된다 이겁니다. 지엽적인 부분, 예컨대 한국 문화, 한국적인 역사나 전통 문화 속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지엽적인 걸 붙잡고서,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인류 문화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인간은 이 제도적이고 어떤 그 문화적인 그런 공통성이 좀 없지만 상대적이지만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부분에서는 같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거울 삼아서 자기 공부를 비춰보면 된다. 그럼 반드시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고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스스로가 이제 자기 공부를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비추어보고 부족하면 더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은 공부를, 올바른 공부를 가더라도, 공부의 길을 가더라도, 또 이제 그 연륜에 따라서 그 공부의 깊이라든지 폭은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10년 공부한 사람하고 20년 공부한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역시 이제 20년 공부한 사람이 깊이와 폭이 더 좁을 수는 없거든요. 더 넓기 때문에 말을 한마디를 해도, 물론 그분이 이제 계속 공부를 안 놓고 한 경우에 그렇겠죠. 깨름 부리고 엉뚱한 짓 하면은 공부라는 게 제자리 걸음이니까. 더 깊이 있게, 더 이제 폭넓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기 본성을 본다 하는 이 경험을 한 사람은 금방 경험을 해도 안목이 생겨요. 저 사람이 지금 망상을 얘기하는 건지,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건지, 그 정도는 판단력은 생겨요. 금방 이렇게 이 경험을 해서 며칠 안 지나도 이게, 저 사람이 지금 망상을 얘기하는 건지,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건지 하는
판단력이 생겨. 그걸 판단력이라는 것은 내가 뭐를 생각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망상을 얘기하면 벌써 막 속에서 거부감이 확 일어난다고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은, 그건 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뭐 얼마 안 지난 사람이 이렇게 남을 가르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줄줄 할 수는 없지만은 저 사람이 바른 길을 간다 안 간다 이제 그런 판단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뭐 자기가 이 경험을 못한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말만 듣고 이제 저 사람이 옳은지 그런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를 모르고 또 선생 노릇을 많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모르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끄잡히니까 옳은지 그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사실은. 그런데 또 이제 이런 점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말이죠. 옛날부터 전해오는 말들이 있어요. 어록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법을 펼치는 곳에는 절마당에 풀이 한 길이나 자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절마당에 호랑이가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왜? 아무도 안 온다. 이래요. 삿된 걸 막 보여주는 데는 우르르 몰리고, 정법을 딱 보여주면, 이거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아무도 아니고 또 우리 인간이 보통 범부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딱딱 꼬집어서 이제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를 개조를 하기를,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개조하기를 요구를 해버리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리고 너무 평범한 얘기를 해버리니까 뭐 별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삿된 걸 막 뭘 이렇게 거창하게 장엄을 하고 치장을 하고 뭔가를 비밀스럽게 숨기고 뭘 내세우고 이런 데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린단 말이지. 근데 요즘만 해도 어디 무단바라 꼽혔다 그러면 관광버스가 그런 식이잖아요. 그 정법을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시들시들 막. 그런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하는 본인이 바른 길을 찾아가고자 한다면은 자기가 열심히 해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 안목이 생겨야 이제 저게 바른 길인지 그런 길인지.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뭐 어디 뭐 거창한 집을 짓고 뭐 어디 이름이 유명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 안목이 생겨야 저게 바른 길이다 그런 길이다 그게 이제 그때 판단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어쨌든 공부는 정해진 이미 공인된 경전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이 어디 뭐 전생에 보는 능력이 있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그걸 우르르 따라다니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건 불교를 하는 게 아니고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는 거랑 똑같아요. 공인된 경전을 그리고 조사스님들의 어록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안목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돼. 그래야 이 얘기하는 마구니한테 안 속을 수가 있다니까. 마구니들이 많아요. 사람들이라는 게 우리 대중들이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죠. 절대 똑똑한 아주 바보스럽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내 신문에 보면 옛날에 월드컵 영웅 마라도나 있죠. 마라도나 교가 있어요. 마라도나 자기는 교주도 아니고 자기는 아무 관심도 없어 그렇게. 근데 전 세계 마라도나를 교주처럼 섬기는 마라도나 교회 신자가 2만 명이나 있다더라고. 그 월드컵 끝나고 난 뒤에 그 신문에 났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그런 식으로. 우리 소위 말하자면 스타 쫓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종교라는 게.
어디 뭐 유명하다 그러면 우르르르 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똑똑한 거, 사람 안 똑똑합니다, 이게. 아주 어리석어요. 뭐 요즘 뭐 우단발 어디 꼽히고 어디 뭐 어디 어느 절에 뭐가 신통하더라 그러면 막 차떼기로 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법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어디 뭐 신기한 거 없나, 막 이게 먼저 이제 이렇게. 법은 신기한 게 아닙니다. 신기한 게 아니고 아주 평범한 거예요. 본래 면목이잖아요. 본래 있는 그대로라. 신기한 게 아니라, 전혀. 본래 면목이란 말이죠. 본래 면목. 본성이란 말이죠. 본성. 본래 있는 그대로라. 그러니까 뭐 신기한 거 없는 게 망상조사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정신을 차리고 뭔가 신기하고 특별한 걸 사람들이 또 왜 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면 어쨌든 현실이 힘들고 뭐 어떤 때는 비참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소위 구세주라는 그런 이 세상을 미륵사상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세상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뭔가 새로운 개벽 그런 걸 알게 모르게 항상 이 속에 원하고 있다고 우리가 사실은 종교를 찾는 사람들의 심중에는 대체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세상, 막 보니까 막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 막 골치 아프고 막 뭔지 모르지 막 부조리하고 뭐 더럽고 말이죠. 이런 세상 막 확 뒤집어버리고 막 뭐 새로운 세상. 신흥 종교, 우리가 중국의 남북조 시대 때 등장하는 이 도교, 황건적이라는 무리들, 또 우리나라 19세기에 등장하는 동학, 또 뭐 중국의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백년교라든지 뭐 백백교라든지 그런 종교 무리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세상을 휩쓸고 다니다 나중에 이제 정부하고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막 지하로 숨어가지고 종교 활동하고 이렇게 되는데, 다 그런 거라고. 그 민중들의 그 어떤 그 사회에 대한 불만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 이 세계의 본질을 탐구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도 뭘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이 기분 좋은 거 없나 막 이런 어떤 감정적인 이 부분을 쫓아가 버린 거라. 그러니까 어리석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세상은 말이죠. 이제 이 성주 계공을 따라서 흐르는 무상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현상을 띠면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간의 어리석음, 이렇게 욕망이나 이기심이라든지 이런 폭력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력에서 볼 때는. 그러나 그러한 것은 우리가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정치적인 혁명적인 부분입니다. 그는 사회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어떤 이제 외부적인 조건에 대한 불만을 종교를 통해서 이제 해소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종교라고 하는 거는 외부적 조건은 어차피 성주개공을 겪고 생로병사를 겪고 가는 이 험한 거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먼저 하고, 그러면 성주개공과 생로병사를 겪지 않는 영원하고 편안한 게 뭐냐? 그거를 추구하는 게 종교예요. 석가모니가 만약에 그런 혁명가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출가를 해요? 그냥 왕으로서 군대의 힘을 길러가지고 세상을 평정하는 게 훨씬 빠르죠.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자기 혼자서 자기 내면의 탐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 외부적인 조건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외부적인 조건을 바꾼 쪽으로 관심이 가면 그건 기복신앙 내지는 일종의 사회 불만 분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막 사회를 어떻게 한번 뜯어고쳐 보자 막 이 정치적인 성향을 나가본다. 자기 내면을 쳐다보는 겁니다. 내면을.
이게 바깥으로 외부적으로는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머리 나쁜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온갖 차별이 있지만은 우리 내면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우리 본래 본질은 그런 차별이 일체 없단 말이에요. 기독교에 있다가 불교로 공부를 한 어떤 외국인 스님의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인데, 왜 전지전능하고 사랑을 하느님이 왜 인간을 이렇게 불평등하게 만들었느냐? 이 질문을 자기가 교황에게 했었는데, 교황 되기 전에 그 어떤 주교에게 했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교황이 됐었어요. 답변을 못 하더란 말이죠. 자기 그 불만 때문에, 야, 이거 기독교,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불교를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교에서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그거 다 네가 전생에 지은 업이다. 이렇게 얘기해보거든.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내가 그랬는데. 근데 이제, 불교는 정말로 뭐 업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기 보다도, 결국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해서 그런 불행한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라. 사실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이 부조리, 우리가 사실은 누가 전생의 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무도 증명할 수도 없고 찾아볼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지. 이 업설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이 인과응보라는 이 업설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책임 회피. 우리는 보통 내한테 뭐가 문제가 있으면 자꾸 저쪽에다 하자고 그러거든. 왜 저 때문에 내가 이렇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제 그러한 이 책임 회피. 그 책임 회피가 되어버리면 결국은 자기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괜찮은데 자꾸 저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자꾸 이제 경계를 잡고 문제를 삼단 말이죠. 그러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탐구가 돼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업은 기본적으로 업설은 자업자득이라는 이 원리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결국은 스스로의 문제다, 이게. 100% 스스로의 문제다. 자기가 올바른 정법을 바르게 공부를 해서, 그러면 모든 문제가 스스로에게서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딴 데서 원인을 찾아버리면은, 그럼 자기 문제는 계속 그 뒷전으로 남겨버리니까 문제 해결될 날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불교 그 업사상, 업설 이렇게 한 업의 교리도 그냥 막연하게 듣는 상식적인 얘기를 거치지 말고, 사람들이 그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공부를 해보라 이겁니다, 그걸. 처음부터 업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생겨났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공부를 해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부터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제 그게 쭉 나와요. 그죠? 어쨌든, 이 외부적인 조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아까 그 하나님이 왜 인간을 이렇게, 창조주가 왜 인간을 이렇게 불평등하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의 지혜 없음이 문제라. 근데 요런 부분을 잘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판단력에는,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못하는 게 없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죄 없는 사람을 수십만 명씩 파도로 휩쓸어가 죽이느냐? 얼마든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관념을 잣대로 딱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자기의 잣대로서 재보는 겁니다.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보는 거라. 그거를 옛날에 우리 원어 스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조그마한 이 대통, 맞아, 대나무 파이프, 그걸 가지고 하늘을 보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그 짧은 지혜를 가지고 어째 창조주를 재려고 달아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창조주가 문제가 있고 부족한 게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부족한 겁니다, 항상. 그래서 그걸 우물 안에 끼어버리니 무슨 원어 스님 그 세권 그런 얘기 나와요. 대통 구멍으로 하늘을 보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항상 그 우리가 근데 뭐 창조주다, 자연이다, 도다, 무슨 진리다 이렇게 할 때는 그거가 뭔가 모순적으로 보이면 거기에 모순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일단 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자기가 문제가 있다. 경전에 무슨 옛날 그 성인들의 수천 년 동안 인정을 받아온 그런 성인들의 말씀을 적어놓은 경전들의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뭘 모르는 게 있는갑다. 이래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세도 나오듯이 하나님에게는 선악이 없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따지는 바람에 쫓겨난 거예요. 우리 혈맹노래도 앞에 나왔듯이 부처에게는 선악이 없어요. 이제 분별망상 속에 선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왜 그런 분별망상 속에 선악이 있느냐면 우리는 분별된 모습들을 쫓아서 비교 분별을 하는 바람에 그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모습을 따라서 자기의 잣대로, 자기의 기준으로 봐서 인간의 잣대, 자기의 지혜가 아닌 그런 그냥 지혜 없는 잣대를 가지고 제가 보니까 외부적 조건이라는 게 전부 부조리하고 불만족스럽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거는 이 세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 돼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내한테 문제가 있구나. 그래야 공부를 하죠.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걸 먼저 인식을 해야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그러면은 경전이라든지 성인들의 말씀, 그분들의 지혜를 말씀해 놓은 이 경전, 가르침. 그럼 그 지혜는 뭐냐, 그러면? 내에게 없는 그 지혜는 뭐냐? 이제 그게 공부죠. 그걸 알아보는 게 공부단 말이죠. 탐구를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치적으로 이해를 하겠지만은 단순히 이치적인 이해만 가지고는 이제 알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더 깊이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이치가 아니라 말하자면 이 분별심에 의해서 꽉 막히고 구속되어 있던 이게 한번 탁 터진단 말이죠. 탁 터지면서 이제 정말 이제 분별심으로부터 해방이 와요. 그러면 여기에는 정말 아무런 차별이 없는 거구나. 이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정말로 여기에는 이제 아무 차별이 없는 거구나 하는 게 확인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주 계공의 변화를 하고 있는 경계를 가지고 평등이라든지 이런 걸 찾으면 거긴 평등 없습니다.
무상하게 흘러가는데 그게 무슨 평등이 있어요, 그게? 그건 어차피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가. 평등한 것은 우리의 본래 마음, 흑원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본래 마음만이 오직 평등할 뿐입니다. 아무 차별이 없이 평등할 뿐이고,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이 육체, 무슨 여러 가지 외부적인 경계는 이 평등할 수가 없어요. 평등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성서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성을 증명하고 있다. 온갖 종류의 사람을 다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드는 사람인데 식빵 하나만 막 만들고 다른 빵은 톡톡 만들 줄 모르면 그 사람 별로 능력 없는 사람이지. 온갖 종류의 빵을 다 만들어내야 그게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죠. 어쨌든 아주 아무런 반성이 없는 그런 자기의 그런 삿된 소견을 가지고서 이 도를 부처님의 지혜를 창조주를 이렇게 제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기를 자꾸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그래야 이제 공부를 하죠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인간의 이런 삿된 망상과 삿된 소견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쓸어내고 이제 진실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공부다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공부는 항상 자기를 돌이켜보고 자기에게 반성을 요구하고 자기를 계속 탐구하기를 요구하니까 사람들은 자기 돌이켜보는 걸 싫어하거든요. 바깥에서 뭘 자꾸 찾는 걸 요구를 하지. 그거를 이제 원하지 자기 돌이켜보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이제 정법을 그런 데는 사람이 안 온다고 보통 얘기하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성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지금 인간이 사실 우리가 이제 불경을 보든지 금강경이나 유마경이나 반야신경이나 보십시오. 또는 노자나 장자나 또는 다른 경전에도 좋아요. 경전들을 보시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상식과는 어긋난 얘기들을 주로 하고 있다고 이게.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영 어긋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자라든지 이런 걸 보십시오. 선한 거는 선한 게 아니고 예쁜 건 예쁜 게 아니고 더러운 건 더러운 게 아니고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말이 도대체 말이 안 돼. 우리 반신경 보세요. 코도 없고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이런 얘기 해보거든. 말이 안 돼 도대체. 그런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다 그런 식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좀 뭐가 이상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것이 바른 지혜의 거울인데 내 소견을 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라 이게. 그러면 그 경전이 바른 지혜의 거울이라면 내 소견이 잘못된 거죠 그게. 그러면 그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바가 바른 지혜라는 것이 내한테 확실하게 확인될 때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좋은 경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듣기 좋은 소리,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하면은 그게 귀를 기울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건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거하고 맞는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배울 게 아무것도 없는 얘기라 그러는 전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왜 지한테 지가 이미 알고 있고 좋아하는 것만 갖다 주니까 아무 발전이 없는 거죠, 자기한테.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쉽게 알아듣고, 그냥 내가 잘 알아듣고, 뭐 내한테 좋은 얘기하면 그거만 옳다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이제 잘 알아들 수도 없고, 자기 견해하고 어긋난 얘기를 하면 막 그냥 이질감이 생기고, 막 별로 안 좋은 거라, 이게. 그럼 그건 공부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려는 사람은 자기 견해를 버리고, 이제 가르침 앞에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 기본적인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이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그런 기본 자세를 갖추고서 이제 공부를 하면은 자기의 잘못된 소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고 고쳐지면서 점차 이제 지혜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접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순전히 자기 문제라. 내가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바른 가르침을 접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한 거죠. 어쨌든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 자세가 아주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저 본성을 보지 못한 사람이면서 망령되이 부처라고 자칭한다면은 이러한 중생은 죄가 큰 사람이니 저 일체 중생을 속여서 마구니의 세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이러한 마구니에게 쏟기 싫거든 자기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구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스스로가 갖춰야 돼. 그거 갖추기 전에는 방법이 없죠. 내가 마구니한테 끌려가는 건지, 바른 부색에 끌려가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기라. 이게 스스로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이거는 이제 바른 길을 자기가 스스로가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고서도 12부 경전의 가르침을 말한다면 이것은 모두 마구니의 말이며 마구니 집안의 권속이지 불교 집안의 제자는 아니다. 이미 흑백을 구분치 못하는데 무엇에 의지하여 생사를 면할 것인가? 이제 삿된 가르침에 쏙지 않더라도 또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공부, 그러니까는 불교를 교리적으로 공부하는 거, 학문적으로 하는 거,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도 우리가 이 본래 자리에까지 가야 되는 이 본래 자리가 사실 이게 이제 불법인데, 이제 이론적인 공부만 하더라도 그건 삿된 건 아닐지 모르지만은 역시 그 희론이라 쓸데없는 말장난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론적인 공부에 거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론적인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론적으로 되는데 이 이상은 안 되는 거라는 그 선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내가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해도 실감이 안 난단 말이죠. 이게. 이 이상은 내가 안 되는구나라는 그 선이 딱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이론에 의지하지 말고 이제 실제로 공부를 해서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공부도 할 만큼 제대로 하려면 좀 해야 되는 거다. 해서 이론에 걸리지 않고, 이론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이제 더 이상 이론에 걸리지 말고 실제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에만 의지를 하고 있다든지, 이거는 이제 공부로 치면은 하나의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어떤 중간쯤에서만 그냥 정체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딱 걸려가지고, 말하면 아르마리에 걸려가지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스스로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여기서 계속 지금 본성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본성을 보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제 본성을 보는 공부를 해야 된다. 본성을 본다, 이러는데. 본성을 본다. 본성을 본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말만 들으면은 본성이라는 게 어딘가에 있고, 그걸 내가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이죠. 경전 공부를 우리가 하다 보면은 말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게 자꾸 공부하다 보면 그게 나와요. 본성을 본다 이러면은 본성이라는 게 저기 따로 있고 내가 그걸 본다라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게 나온다니까. 말로 된 표현은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다라는 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경험을 해보면 이런 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나중에는 이게 다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본성을 본다라는 말도 그냥 막연하게 본성이라는 놈이 여기 있고 그래서 내가 쳐다본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 그대로 이해를 해보면 그거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럼 본성을 보는 게 뭐냐? 공부를 했습니다. 자꾸 이제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탐구를 하고 이제 자꾸 의문을 가지고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바뀌고 또 바뀌고 자꾸 이제 이게 설법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 책을 보려면은 시간과 내가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설법은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잘 들으면은 그런 소견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바뀌어가면서 본성을 본다는 게 그렇죠. 먹고 이런 게 이제 듣기만 해도 이게 쭉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이 대상이 있고 상대적인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 이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본성을 본다라고 하는 건 말이죠. 내가 뭐를 본다라는 그러한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뭘 보는구나 이런 경험이 아니라는 게. 말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보는 게 아니라 본성을 본다, 본성을 보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들로부터의 이런 생각이 뚝 끊어져요. 뚝 끊어지면서 이제 그 경험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뚝 끊어지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본다 아니다 본성이다 본성이 아니다 부처다 정신이다 이런 이제 분별심이 이제 그게 이제 분별심이 뚝 끊어진단 말이죠. 끊어지면서 이제 이 경험이 탁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딱 확인이 딱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마치 무언가에 꽉 갇혀 있다가 자기를 구속하고 있던 이게 모든 게 그냥 싹 다 풀어지고 그냥 맨몸뚱이로 그냥 허허벌판에 탁 나선 것처럼 말이죠. 뭔가 이렇게 막 주위에 막 얽히고 설켜 있던 게 그냥 한꺼번에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잘 적응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해요. 모든 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조절해 왔는데 갑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일이 뚝 끊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굉장히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흔들림이 없고 딱 안정이 되긴 하는데 좀 당황스러워요. 생각이란 놈이 그래도 완전히 끊어지는 거 아니고 습관적으로 자꾸 나오니까 생각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 해도 안 되니까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하다. 생각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려 하는데 이게 안 돼. 네, 그런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이 한번 탁 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살았구나라는 안도감이 뭘로 생각으로부터의 내가 이제 말하자면 탈옥을 했구나 안도감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안도감이 찾아오면서 이제 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위에서 자꾸 인연에 따라서 주위에서 무슨 말을 하기도 하고 각종 인연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전처럼 습관적으로 쓱 끄달리려 하다가도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 쓱 끄달리려 하다가도 순간 보니까 안 끄달려. 이제 옛날하고 다른 길에. 자기가 뭘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절로 그래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러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왜 공이라는 얘기를 했는가? 왜 중도라는 얘기를 했는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가 이제 소화가 되는 길은 막 갑자기 한꺼번에 확 소화되는 건 아니고 조금씩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입니다. 말을 이제 본성을 본다 그러지. 그건 이제 표현이 그렇다 이겁니다. 실제로는 뭐가 있어서 그걸 쳐다보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요런 경험이 한번 오고, 그건 이제 해방의 경험입니다. 풀려나가면 전부 다. 해탈의 경험이 오는 겁니다. 이게 뭐 견성이라 하든 해탈이라 하든 깨달음이라 하든 뭐라고 하든 그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만 한다면 다만 하나의 경험이에요. 그걸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다양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바른 경험을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경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견성은 아니다 이겁니다. 어쨌든 공부는 견성 또는 해탈, 깨달음 하듯이 요거를 목표로 삼아서 해야 되고, 오직 이게 내가 직접 요 경험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정말 그 경험이 맞는지 잘 몰라요, 자기는. 왜냐면 한 번도 그게 안 해, 생소한 경험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야 알아. 그리고 이제, 선지식에게 물어보거나, 어록이나, 조사스님들의 어록이나 경전을 보고서 비교를 해보고, 자기 경험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자자자, 이게 맞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이제, 사실 또 자기도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또 다른 거에 나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찾아봐도 아무래도 안 나와, 이게. 다른 거. 왜냐면 다른 걸 찾는다고 하려면은 다시 옛날에 그런 망상이 그쪽으로 탁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아니지. 안 가는 기라. 또 다른 게 없나 하면서 하려고 하면 다시 망상 쪽으로 쓱 가려고 그러면 이게 아니지. 안 가는 거라. 그런 부동의 자리가, 확고부동한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이제 그 자리가 확인되면 거기에 딱 발을 딛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단 한 번의 경험이고, 이제 본성의 자리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그런 경험을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걸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보면 이제 경전이라든지 각종 이런 말씀들이 모순된 게 아니고 아주 맞는 말이고, 근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각종 이런 전부 헛된 삿된 소견이었다라는 걸 이제 그때 비로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본성을 보는 경험, 이거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걸 하려고 지금 애를 쓰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본성을 본다면은 곧 부처이고, 본성을 보지 못하면은 곧 중생이다. 약견성적 시불이요, 불견성적 시중생이라. 그러니까 오직 이 자리를 봐서 이 자리가 분명하면 해야 그게 이제 여기가 우리가 본래 모습이다. 이게 본래 모습이다. 이게 본래 자리다. 이제 그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이게 진실이구나 하고 진실을 이제 알고서 세상을 보는 눈이 아주 많이 바뀝니다. 이제 그걸 일컬어요. 부처라고 하면 부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도인이라고 하면 도인이고, 그냥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이고, 이름을 중생이라 하든 도인, 이름은 상관없잖아요. 누가 무슨 이름을 따려고 이거 하는 건 아니거든. 중생이라 하든 아무 상관없어. 내만, 스스로만 근본 자리를 알아서 그게 발을 딛고서
흔들림이 없으면 되는 거지. 그 이름 이상은 뭐라고 부르든 무슨 상관이 없죠. 이제 우리가 이름을 만들 때 그렇게 붙였다 이겁니다. 이 자리를 알아서 이 자리에 흔들림 없이 몰면 그걸 붙여라 그랬고, 그냥 평소에 공부를 안 한 거와 똑같이 그냥 끄달리 댕기고 생각 따라 댕기고 뭐 이제 이리저리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견들에 매여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면 그게 중생이라고. 그래서 본성을 본다면은 곧 부처이고, 본성을 보지 못하면은 곧 중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본성이 뭐냐? 하여튼 이 본성을 봐야 돼, 본성. 본성을 봐야 된다. 이 말은 이 경험을 해야 된다. 본성을 본다라는 말은 좀 자꾸 우리가 오해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건 빼고, 그러면 이 근본 자리 경험을 해야 된다. 이 경험을 한번 해야 된다. 본래 자리에 이 경험을 한번 해야 된다. 본래 자리에 이 경험은 그럼 어떻게 해? 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어떻게라는 방법은 없고, 그저 내가 이 경험을 하고 싶어서 목이 마른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본 자리에 대한 경험은 정해진 방법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방법대로 하면 되니까 못할 게 없거든요. 근데 정해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사람이 드물다 이겁니다. 그럼 정해진 방법이 없으면 뭐가 길이냐? 오직 스스로 목이 말라서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그래서 그냥 이걸 찾아서 이거를 내가 이제 이걸 경험하려고. 그래서 막 그냥 그 갈증밖에 이제 그 갈증이 항상 그냥 이렇게 떠나지 않는 거죠. 하여튼 이걸 내가 경험하고 이걸 내가 확실하게 내가 이 경험해봐야 되겠다, 이걸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이 경험에 대한 이 자리의 경험에 대한 그 갈증으로 늘 그냥 이게 그게 막 온몸에 그 갈증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이제 그런 자세로서 살아가는 게 바로 공부예요. 그 이외에 공부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책도 찾아보게 되고 가서 법문도 들어보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선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한번 들어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발버둥을 치다 보면은 이제 자잘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 어쨌든 한 고비가 되면은 때가 되면은 경험이 한번 탁 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진짜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전에는 막 공부를 몰라가지고 찾아서 헤매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제는 길이 딱 나왔으니까 이제 그 길을 어긋나지 않고 열심히 가는 이제 그런 자세로서 이제 공부를 해 가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공부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자연스러운 공부고 어떤 방법에 의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으로 말미암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방법에 의지를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방법에 계속 매여야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부작용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배가 아픈데 진통제를 먹는다 이겁니다. 그럼 안 아파. 안 아픈 건 사실이지만 진통제를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럼 배가 아프면 그 아픈 걸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한다든지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보면 더 이상 진통제를 먹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공부는 어떤 아픈 부위를 당장 안 아프게 하는 그런 진통제식의 공부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모든 전체를 건강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을, 마음을 말이죠. 근본적으로 우리 이
마음을 건강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무슨 매일 게 없단 말이에요. 뭐 약을 계속 복용할 그런 거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여전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스스로가 목이 말라서, 그래, 이 경험, 견성의 경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본성을 보는 경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깨달음의 경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 이 경험을 내가 꼭 해봐야 되겠다. 이제 목이 마른 거죠. 그건 꼭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목이 마른 거예요. 이유 없이. 약간의 그 질투심 같은 것도 필요해요. 어떤 거냐면, 이 석가모니 닮아 육조 지가 했으면 왜 내가 못해?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좀 그런 게 있어야죠. 아이고, 육조 스님도 하고, 달마도 하고, 그런 위대한 사람을 하지만 나는 못해. 이러면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애초에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건데. 근데 석가모니가 했고, 육조가 했고, 달마가 했으면, 그거 내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고요. 자신있게 해야 돼요, 자신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 쫄장부가, 대장부란 말을 우리 쓰거든요, 여기 항상. 대장부가 큰일 한다, 이런 얘기 쫙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건, 처음부터 쫄장부적인 이 심정으로,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이 해봐야, 이러면 그럼 아예 하지를 마라, 이겁니다, 그럴 바에. 하려면은, 저희가 하면 내가 왜 못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속 하면은 못할 게 없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생의 본성을 떠나서 따로 얻을 불성이 있다면 부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중생의 본성이 곧 불성이다. 본성 밖에 부처가 없고 부처가 곧 본성이다. 이 본성을 제외하고는 얻을 부처가 없고 부처를 제외하고는 얻을 본성이 없다. 여기는 불성, 부처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온갖 망상에 시달리는 여기에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물과 물결을 얘기하듯이 물결이 있는 여기에 물이 있지. 물결이 없으면 그 물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온갖 망상을 일으키고 온갖 삿된 소견을 가지고 이렇쿵 하는 저렇쿵 하는 여기에 본성이 있는 거예요.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본성이 있다. 여기에 불성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로 간절하게 또 찾고 간절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경험이 오는 겁니다. 뭐가 불성이고 뭐가 경험이냐? 경험이 오는 겁니다 하는 요거예요. 경험이 오는 겁니다 하는 이게 불성이고, 네? 중생하는 이게 중생하든 부처하든 중생하든 부처하든 중생하는 말이나 부처하는 말이나 이게 중생하는 요게 말이 아니라 소리도 아니고 중생하는 중생하고 있는 요거 말도 아니고 소리도 아닙니다. 이게 중생하는 바로 지금 요것만 제대로 딱 와닿으면 이거라 전부 다가 중생하는 요거라. 말도 아니고 소리도 아닙니다. 중생하는 요것만 확실하게 와닿으면 전부 다 이거라니까요. 중생만 할 줄 아느냐? 부처도 할 줄 알죠. 법 할 줄 알죠. 비법 할 줄 알죠. 선할 줄 알죠. 악 할 줄 알죠. 모르는 게, 못하는 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중생의 본성이 뭐냐, 그러면, 중생하는 요거예요. 중생의 본래 실상이 뭐냐, 중생하는 요거라니까. 말, 소리, 그거 따라가면 그게 중생이다. 그거 따라가면, 중생하는 요거란 말이죠. 중생하는 이거라. 중생하는 요건데, 말과 소리는 그 말이죠. 그렇죠. 따라가면 안 된다고. 중생하는 요거라고요. 그럼 불성이 뭐요? 중생하는 요거라. 불성이 뭐요? 중생. 불성이 뭡니까? 이제 중생.
생각은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알다 말다, 보통 막 그런 식으로. 사실은 간발의 차이입니다. 간발의 차이라. 그 바로 앞에서 와락가락하고 이게 하면 탁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 간발의 차이인데, 그 간발의 차이를 극복하는 게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한 발 떼는데 그 힘이 한 시간 동안 공부에 푹 젖어서 하다 보면 그 이제 축적된 힘으로 하면 거기 탁 떼는 그런 때가 봐요. 이게 아주 간발의 차이라고 해요. 뭐냐, 부처가 뭐냐 이러면, 보세요. 부처가 뭐냐 이러면 손가락 하면 탁 세운단 말이죠. 그럼 부처가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이렇게. 마음이 뭡니까? 이렇게. 뭔가 아주 막연할 수도 있고, 도저히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너무 황당하고 막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꾸 이렇게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아이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여러 사람에 따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부처가 뭡니까 했을 때, 여기서 한번 이렇게 싹 하고 한번 이게 한번 딱, 숟가락을 들든 그냥 부처가 뭡니까 했을 때 마상건, 마찬가지예요. 부처가 뭐예요? 마상건. 그냥 부처가 뭐냐? 마상건. 될 것 같기도 하고, 말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여전히 안 잡혀. 캄캄해. 어떤 그 상황에서 계속 어쨌든 듣고 또 듣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목이 마르고 또 마르고, 애가 타고 또 타고, 이제 이런 시간들이 쭉 지나가다 보면은, 부처가 뭐예요? 마상건 하든지, 떠나보지 않나무 하든지, 그냥 부처 하든지, 차 한잔 내라 하든지, 시계 하든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면 탁 하고,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탁 하고 한 번만, 아니면 그냥 혼자서, 운전을 하다가, 길을 가다가, 일을 하다가, 하는데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경험이 오기도 한단 말이죠. 꼭 설법 자리에서만 꼭 오는 건 아닙니다. 설법 자리에서 올 수도 있고, 혼자 집에 있다가 올 수도 있고. 언제, 어느 때 이놈이 소식을 탁 경험이 올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이라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는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기치 않, 그래서 이 도둑놈이 찾아오듯이 경험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정말 도둑이 오듯이 어느 순간에 턱 하고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근데 그때부터는 공부의 길을 좀 더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이제 길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 길만 가면 되거든요. 하여튼 이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